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혹은 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그걸 알아내지는 못할 겁니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말이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딱지들을 떼어내는 겁니다. 일본인 선사들이 진리를 찾지 말라. 그저 너의 견해들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론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진리를 찾지 마십시오. 진리는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을 중지하면 알게 됩니다. 딱지들을 버리면 알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 딱지란 무엇일까요? 나는 인간이다. 충분히 훌륭한 표현인데 별로 나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미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나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오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왔다가 내일이면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즉, 진짜 내가 아닙니다. 나는 성공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틀린 말이 되고 어둠 속으로 뛰어든 것이 됩니다. 성공과 나를 동일화한 것이기 때문이죠. 성공이 나의 일부는 아닌 겁니다. 나는 실패다, 변호사다, 사업가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과 나를 동일화하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것들에 집착하거나 그것들이 떨어져 나갈까봐 걱정하게 되죠. 바로 거기에서 모든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통을 겪고 있다면 잠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고통은 진리와의 접촉을 벗어나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신체적 통증이 어딘가 병에 걸렸거나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처럼 고통은 진리에 눈뜰 수 있도록 어딘가 거짓된 것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집니다. 고통은 어딘가에 거짓된 것이 있음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환상이 현실과 부딪힐 때, 거짓이 진리와 부딪힐 때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혜에 이르는 데 필요한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필요한 것은 자각하지 못한 부정적 감정들과 접촉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해 있으면서도 우울하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우울했는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때는 기쁨을 접할 때뿐입니다. 검진되지 않은 암을 치료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정적 감정들에 대한 자각입니다. 여러분은 우울하고 침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혐오감이나 죄의식을 느끼기도 하죠. 삶이 속절없다고 무의미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상심하고 신경질을 부리거나 긴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감정들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러한 감정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지 현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대학 총장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학교 생활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밖에 온갖 것들을 가르쳐 주기는 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제법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그 교육을 극복하는데 여러 해가 걸렸다. 아시다시피 영성은 바로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버리십시오. 사람들이 가르쳐준 온갖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현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을 변화시키려 하기를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을 바꿔놓으려는 시도를 그만두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과 정열을 오직
외적 상황들을 바꾸려는데 배우자나 사장, 친구나 적,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는데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힘이 없습니다. 지상의 어떤 사건도 우리를 혼란시키고 어떤 일, 어떤 조건, 어떤 상황도 혹은 어떤 사람도 우리를 상심하게 할 힘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반대 얘기만을 해주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잠들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것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서 소풍을 망쳤다고 합시다. 누가 기분이 나빠집니까? 비입니까? 나입니까? 무엇이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비입니까? 나의 반응입니까? 무릎을 탁자에 부딪혔다 했을 때 탁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탁자는 생긴 대로 탁자 노릇을 하느라고 바쁠 뿐입니다. 신비가들은 현실이란 모두 옳다고 말해주고자 합니다. 현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류를 이 지상에서 치워버려도 생명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 사랑스러움과 공격성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이 자연은 존속할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문제인 겁니다. 모든 것을 내 것과 동일화했고 그것이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감정들은 여러분 안에 있지 현실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감정과 결코 동일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나와 무관합니다. 여러분의 본질적 자기를 그런 감정에 따라서 정의 내리지 마십시오. 나는 우울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울하다. 우울이 저기 있다. 침울함이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침울하다고 말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착오일 뿐입니다. 바로 지금 저기에 우울함이 있고 상처받은 감정이 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홀로 있게 놓아두십시오. 다 지나가고 말 겁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우울한 기분들과 짜릿한 감동들은 행복과 무관한 겁니다. 그런 것들은 진자의 왕래 운동에 불과합니다. 신나고 짜릿함만을 추구한다면 우울한 감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물을 원하십니까? 중독을 각오해야 합니다. 진자 운동의 한 번의 끝은 다음번으로 이어지니까요. 이 모든 것들은 나와 무관합니다. 행복과 무관한 것들입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와 같은 세 단계를 1000번이라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일생일대의 발견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알래스카의 황금 광산 따위는 집어치우십시오. 행복하지 않다면 살 수 없습니다. 불행 속에서 황금을 발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왕입니다. 그리고 왕비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수용받든 거부당하든 마음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실없는 소리죠. 왜 남에게 소속되려 합니까?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친구에게서 들은 얘긴데 추방이 극형이 되는 아프리카 부족이 있었답니다. 누가 뉴욕에서 쫓겨난다고 해도 어디 가서 살든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족에서 추방된 사람이 죽게 되는 건 어찌 된 일일까요? 인간성이 공통된 어리석음을
그들도 지녔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자기가 소속될 필요가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어떤 단체에도 소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랑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받아야 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다고 늘 생각하며 삽니다. 온갖 하찮은 원숭이들의 추종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나십시오. 그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도 진짜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도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눈을 뜨고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남들이 필요 없습니다. 남들의 비판에 위협받지 않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두고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연줄을 모두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미 그들은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를 제거해야 한다. 그는 진리를 말한다. 그는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는 인간답기를 그만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답기를 그만뒀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진정한 참 인간이 되었는데 말이죠. 그야말로 그동안의 종살이를, 그의 감옥을 스스로 뚫고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건도 부정적인 감정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정당화할 상황이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무얼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대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것을 매우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하느님께 도달하는 과정은 영혼에 무엇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무언가를 덜어내는 것이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덜어내십시오. 네 번째 단계, 사물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변하면 자기 기분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잠들어 있어서 고통받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변한다면 내 삶이 얼마나 멋지게 될까? 내 이웃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회사 사장이, 내 직장 동료가 변한다면 얼마나 살맛이 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달라져서 우리 기분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변한다면 그게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여전히 상처받기 쉬운 사람일 뿐인 겁니다. 여전히 바보일 뿐입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을 뿐이죠. 달라져야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세상이 옳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다. 아직도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틀렸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세상이 옳은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세상이 밝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세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불행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이제는 깨어나셔야 합니다.